홀리시드 시리즈의 설교를 좀 꽤 길게 해왔는데 아마 바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홀리시드에서 홀리뷰로 넘어가는 브릿지와 같은 그런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진 바울의 이야기를 봐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홀리시드로 살아온, 시드로 심겨진 바울의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힌트는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거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아주 강렬하게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돌진하는 것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면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떤 방해물에 구애받지 않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30절과 31절만 읽었지만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23절과 그리고 맨 끝에 31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23절, 31절에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반복해서 썼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조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두 번 쓴 것 안에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 장소도 정했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23절 말씀에도 좀 힌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누가 주로 온 걸까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익숙한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이 이 시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1절에는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유대인에게 전했으면은 이방인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31절에는 100%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안에 뭐 한두 명 유대인은 없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대표 무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31절에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전략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개념으로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은 정말 바울은 이 전도의 전략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거죠. 우리가 블레싱에서도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이방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것들의 그 발판을 삼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의 전도 전략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에게서 전했을 때 24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믿었고 어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는 주님이 아니다 거부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반응할까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에 중립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류하는 것도 사실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의 인격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씀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의 인격. 물론 사실 이거는 사역자들의 개인의 역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한 인격이 다른 우리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는 말씀 사역자들이 행해야 할 숙제인 거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의 그 인격에 따라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본인의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사야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뒤에 보면은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이런 말씀.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에나 입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수치스러운 흔적만 남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니까요.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28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향기를 잃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보지 않는 거죠. 보여도 보지 않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그 말씀의 향기를 잘 뿜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는 불평불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향기와 말씀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향기를 내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막으셨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죠. 이게 뭐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수용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게 막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좀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말씀 사역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나랑 스타일이 맞아서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자살 행위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박진우 목사님은 눈물도 안 흘리고 냉정하고 감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맨날 딸 이야기만 하지, 딸 자랑만 하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 같아, 안 들려 라고 생각한다면, 혹시나 그러신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말씀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사역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필터 하나를 좀 끼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필터를 껴야 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필터를 통해서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필터를 끼고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사역자들에 대한 불만, 뭐 그 당시 선지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인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어쩌면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싫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이 진리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을 계속 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블레싱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골육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 골육들, 그러니까 나랑 같은 민족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 골육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할 걸 알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0장에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진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의 감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 죄수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도소 같은 그 감옥이 아니라 어떤 한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둬놓는 가택 연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집을 셋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로마에서 바울에게 집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제공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 세를 내면서 감옥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또 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택 연금의 상황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울 옆에 로마에서 한 명의 군사만을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군인만.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택 연금 상황인데 한 군인과 함께 있었던 거죠. 원래 이렇게 가택 연금 상황에 있을 때는요, 보통 2명의 군인이 그 죄수를 지키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한 명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로마에서도 이 바울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죄수들처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온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죄수들이 함께 있는 여러 죄수들이 함께 있는 감옥에 바울이 수용되었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온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도 그리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리고 로마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연금으로 다른 감옥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좋은 환경, 다른 감옥에 비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태는 2년을 가리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2년의 시간들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30절과 31절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좀 쓰여져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특혜받은 감옥이라고 해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바울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갖다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지금 로마로 오는 길만 보더라도 배 파선하고 바다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살아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 상황 가운데 로마로 온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는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받아왔었던 거죠. 또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들 있죠.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쓰여진 서신서들이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해야 되지, 언제 올지 모르지, 다른 교회 소식들 들으면서 그 교회에 대한 편지들 써 내려가야 되지. 이게 2년 동안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나타내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복되어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3절과 31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꿈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꿈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꿈을 붙잡아야 하고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꿈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수식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식어를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로 미래라는 말과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미래 그리고 미래지향적, 이 차이는 뭘까요? 미래라는 말 자체는 아님이 올래,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꿈이요, 미래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미래, 그냥 미래의 일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로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미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현재의 삶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시점은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하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맞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꿈은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꿈을 잃어버리면 사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들, 물질적인 것들, 탐욕을 부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기쁨들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꿈을 갖게 되면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도행전의 홀리시드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인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는 한 물결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빼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로 사도행전에서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됐는데 진원지만 됐지 그 이후로 이들이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또 다른 하나의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교회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물결은요, 계속해서 대립해서 나타납니다.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물결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결이요, 사도행전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복음의 물결이 있는 반면에 복음의 물결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홀리뷰 시리즈가 바로 이런 두 개의 물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여러분, 젠더, 그러니까 성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과 오늘날 세상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있고 교회의 물결이 있고 마치 이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왠지 젠더, 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로 여겨질 것 같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젠더라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시각과 태도가 무엇인가? 홀리뷰 시리즈에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너무 유익하겠죠? 한 예고 이런 물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물결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의 갈등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당기고. 그런데 그 물결이 언젠간 우리를 덮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덮쳐오는 물결이 복음의 물결인지 세상의 물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우리를 덮쳐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만 20년 넘게 산 안톤 슐츠라는 독일 기자가 있으시대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 되게 오래 계셨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인데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국인들을 좀 바라보고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도 100% 동의하진 않는데 좀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직장 생활을 힘들어 하는데 워라밸을 꿈꾸는 한국인 직장인들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직장이라는 일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기자가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 이 단어가 19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용어였는데 이 태동될 때부터 일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한 것을 전제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쓰일 때는 일은 빨리 끝내고 나의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독일 기자가 본 한국인 직장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한국의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이 그렇게 만들긴 했을 거예요. 한국의 노동시간 엄청 길다고 하죠.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래요. 40시간만 일하시는 분 있으세요? 직장인들 중에? 그리고 연장 노동시간이 합쳐지면 12시간을 플러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52시간만 일해야 된대요. 일주일에. 이거 지켜가면서 일하는 데는 좋은 직장이겠죠.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지켜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지 이 일을 통해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깔려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자가 제안하는 것은 워라벨이라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것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답답하고 오늘은 사직서 쓰고 내가 내일은 꼭 내고 말겠다 하면서 막 품고 다니는 이런 강박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만끽하는 순간도 함께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기자가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사명,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스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라벨. 여러분 공부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뭐? 좋은 성적? 장학? 역시 돈이군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어떤 주제에 깊이 빠져서 공부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통찰력을 깊이 내가 이해하게 됐을 때 없으세요? 네. 공부의 즐거움은요 깊이 빠질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 자체를 쫓을 때는 장학금을 받으면 기쁘지만 받지 못하면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 공부의 목적에 대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할 때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기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어떨까 이것 때문에 볼 때가 많은데 정말 기쁠 때 언제가 기쁘냐면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통찰력을 습득해서 이때 기쁜 게 아니라요. 책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있어요. 책을 읽는데 어떤 한 문구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비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이 책을 읽는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책 읽으면서 예배했던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교의 씨앗은 물론 없나요? 인간 안에 내재하지만 오직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만 싹이 튼다. 다시 한번요. 종교의 씨앗은 물론 인간 안에 내재하지만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게 꽃 피우려면 싹이 트려면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만 싹이 틀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거 문구 보면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는 기쁨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이때는요 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다 보면 책을 읽는 것조차도 일하는 것조차도 공부하는 것조차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우리의 목표로 한다면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절대 행복해지지 못하고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지향적인 것, 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나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향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행복은 미래를 향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Soul of work. 이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Soul 이렇게 이거요. 네. 여기 뭐예요? 이 자체를 섬기는 거죠.
이 일을 섬기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을 만나면 그러한 고민들과 이런 나의 결단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러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일, 작은 일, 그거를 섬기라는 거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서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그 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으나 내년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못 나가거든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해방된 걸 단순한 미래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생존자들은 이 수용소에서의 해방을 미래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가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버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거대한 꿈꾸면서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사업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비결이 일을 섬기는 self-work인 겁니다. 지나친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그 자체의 기쁨, 하나하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의 기쁨, 그걸 누릴 때 우리의 섬김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거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섬기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홀리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홀리뷰를 갖는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먼 미래 아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자의 삶 속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훈련 사역, 비전 제목임, 과제, 시험 하나하나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는 찬양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갖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요. 왜 그거 붙잡고 있어? 즐겁지도 않은 거, 기쁘지도 않은 거. 그리고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어둠의 도각조차 그곳에 발대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내가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모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해볼까요?